우리 사랑하는 오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 기억하고 믿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자녀 앞날을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염려가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을수록 염려는 더 커집니다. 혼자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이 배고픈 것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힘든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한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완전히 이상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염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염려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금의 걱정만 있나요?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남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만 걱정할까요? 진짜요? 나 물질이 없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물질이 적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많습니까? 이건희보다 많습니까? 뭐 어떤 그 다른 또 이렇게 또 누구 있죠? 요즘에 진짜 세계 갑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로켓을 쏘는 그 사람, 테슬라의 그 대표, 그 사람보다 많이 있나요? 빌 게이츠 한때 진짜 세계 갑부 중에 갑부잖아요. 지금도 갑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허리를 숙여 주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이 더 많이, 은행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서 돈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돈이 적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적어서, 그거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근데 많으면요. 여러분, 많으면 나는 많아보지 않아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도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계속 내가 이래가지고 돈이 벌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똥 하고 이렇게 생긴 돈들이 있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로또. 매주마다 1명씩, 2명씩, 아니면 10명씩 1등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나눠서 갔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20 몇 억이 갑자기 저한테 뽕 하고 나옵니다. 그 사람 걱정 안 하나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쓸까라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요. 이것을 어떻게 안 들킬까라는 걱정 속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릴까라고 하면서 그것들 걱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 행운이
내게 지금 안 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올 것을 기대하며 내가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직장을 지금 막 당장 로또만 되면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갑자기 때려치면 저 사람 로또 됐나? 그래서 나를 그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당분간은 한 몇 년간은 그냥 쭉 지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일을 그만두는 거야 하면서 미리 걱정해서 그걸 계획을 짜잖아요. 그건 물론 행복한 계획이긴 하지만 많은 것도 걱정입니다. 많음의 걱정. 우리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여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온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위태롭다 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 가지를 본다고 치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을 좋을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비전교회는 어쩌면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도 책임질 수 없고 뭐 이런 거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를 미자리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헌금? 뭐 헌금일 수도 있죠. 인원의 사람의 성도들의 수 또한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가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좋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을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헌금을 하든 못하든 적게 하든 많게 하든 그거는 목회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적고 많음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적다고 또한 적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적으면 다 챙길 수 있잖아요. 그분의 어떠한 상황인지 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로 인해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나와 따르는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곳에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목회하는데 보통 얘기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몇 명 목회해? 그 교회 몇 명이나 출석해? 뭐 헌금, 그거는 헌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몇 명이 와. 그곳에서 몇 명이 와서 거기를 해. 하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는 몇 명이 와. 몇 명에서 내가 그쪽에 부임했는데, 1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100명이 됐네. 하나님께서 1000명을 보내주셨네. 1년도 안 되는데 10,000명을 보내주셨네. 와우.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목회자들에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 사람이 부임함으로 인해서, 부흥을 했네? 배가 부흥하고, 진짜 몇 배의 부흥을 했네? 그곳에 들어간 목사님이 능력 있나 봐. 힘이 있나 봐. 정말 능력 있는 종이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겠다고 능력 있는 종이니 내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종 오셨네요, 내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자기나 좀 챙겨라. 자기 교회나 좀 챙기지. 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딱 갔을 때 많은 무리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히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생겨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가 나왔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복음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고, 그걸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정치인들에게 힘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 내가 금배지 맞아서? 그게 힘일까요? 아니요. 그 정치인들에게 힘은요, 사람이에요. 내 지역구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다음 선거 때에 더 그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더 거기를 도전을 하든지, 기타 등등의 거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다, 뭐 있다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마 이 어깨의 힘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이 들판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판 안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배에서 내리자. 그곳에 들판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벌써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곳에 미리 대기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몇 명일까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여자는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또한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린
그 자녀들 또한 인원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 보통 교회에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보통은 여자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그곳에서도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5,000명 곱하기 이 두 배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렇죠? 그냥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10,000명이라고 치고 거기에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곳에서 증거하실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들도 이제 지도자의 마음을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명감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이 사람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로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감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제일 선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며칠 동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은 은혜의 현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의 현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부담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압도되었긴 했지만 우리도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커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작은 지출은 감당할 수 있죠. 우리 어린아이가 뭐 사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나 저 깎아 사주세요. 뭐 해서요. 해봤자 뭐 그렇게 뭐 어린아이들이 찾아봤자 뭐 요즘에는 조금 더 크긴 하죠. 뭐 닌텐도 막 이런 것들 하면은 막 80만 원, 막 90만 원, 거의 100만 원까지 되는데 그거를 함부로 사주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가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더 커져요. 내 아이가 커져가고 내 배우자가 뭐를 사달라고 하네요. 뭐 사달라고 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뭐 하나 꽂혀가지고 사려고 했을 때 뭐가 좀 규모가 어린아이들보다 좀 크잖아요. 그쵸? 뭐 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낚싯대도 되게 비싸죠. 근데 낚싯대 하나만 있나요? 아니 또 종류별로 막 바다 낚싯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낚싯대 무슨 어디에 하는 낚싯대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찌도 틀리고 그다음에 줄도 틀리고 여러 가지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쵸? 또 다른 뭐 취미생활들 보면 자전거 취미.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에 보면 한강에 다니는 자전거들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네, 보통 1,0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대 막 진짜 1,000만 원대. 우리 교수님도 제가 갔던 학교의 교수님도 자전거 타시는 분이셨거든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셔요. 차가 없이 출퇴근 자전거로 하시는데 그 자전거가 한 10대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자전거 이렇게 타시는 그런 좀 도사 같은 그래서 환경을 아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웃었죠. 왜냐하면 그 자전거 한 대가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거든요. 한 대에. 조금 저렴한 게 1,00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2천만 원, 그게 한 10대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막, 이런 모든 장비 하나하나가 막 몇백만 원짜리 그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돈을 안 쓰신다고? 이게 뭐, 우리는 그 상황을 아니까 하잖아요. 남자들이 취미생활을 해서 그 와이프한테 사달라고 하면 보통 무섭지요. 무섭죠. 어린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거와 우리 남편이 그리고 배우자가 사달라고 하는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의 걱정의 크기가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커지면 우리 마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 더 깊어졌다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와우. 제자들이 이제 그 걱정을 안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심이 끊이지 않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끊이지 않고 계셨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배고플 텐데, 지금 이들이 고기해야 될 텐데, 이들을 지금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그런 먹을 것을 주시긴 하지만, 우린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갖고 온 것들은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수님, 그들을 지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그들을 이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네, 여기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리입니다. 빈들은 준비된 것이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가진 자원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조급함으로 나와 말을 전한 것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이 말 속에는 조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저물어가면 어두운 곳에 거기 있으니 그들이 내려가다가 사고가 당하거나 들짐승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해코지가 당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요, 저녁 때
뭐 다니더라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다 불이 있고 화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통 10시 넘어서도 막 새벽에 다녀더라도 거의 보통 이렇게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좀 무섭긴 하긴 하지만 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화나요. 시골에 가지 않는 이상.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곳은요, 들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그곳, 이제 날이 저물면 그걸 보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는 달이 떠 있다 그러면 그 달빛, 별빛, 이것밖에 안 보이는 그 좁은 곳에서, 그 넓은 곳에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말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각자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믿음 없이 보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말씀을 맞고 현실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었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금 굶어서 좀 배고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또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제자들 또한 그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와, 저들이 이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지금 굶어 죽을 텐데, 굶어 죽진 않겠지만 배고플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끊이지 않고 거기를 하시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들이 지금 배고플 텐데 그들은 책임져야 되는 사명감이 그들에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쌍함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급함으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막으면서까지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없어 보일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해결책은 빨리 사람들로 마을에 보내어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근처 여러 마을로 가게 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마을로 간다고 치더라도 그 마을에 갖고 있었던 가게라든가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빵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다 거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마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재료가 바닥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이 동네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임영웅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하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통 한 몇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응. 임명웅 공연 한번 가보셨어요? 뭐 진짜 큰 그 행사장 거기에 보면요, 막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막 2만 명이 거기 모일 수 있는 그 행사 장소다. 그러면 보통 2만 명이 순식간에 모이잖아요. 그쵸? 그곳에 모이면 그 주변에 그 상권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오게 되면 그 각 준비했던 재료들이 다 소진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다 먹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파가지고 또 굶어야 돼요. 그것도 문제예요. 빨리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 마을 사람들 그 가게에다가 막 보내가지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서 그것들을 다 예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침낭이라도 덮고 잘 수 있는 것이라도 그곳에서 사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36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와,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니네 돈으로 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얘기했어요? 1만 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거의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라도 주고 얘기하시면 좀 부담감이 없을 텐데 이 돈을 주셔도 문제예요. 그 많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또 여기서 간다고 갔다가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요? 그 몇만 명,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살 곳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수천 명의 그 먹을 것을 사야 돼요. 기본 5,000원 있어야 돼요. 와, 지금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벌써 그들에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예요?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얼마라고 했었죠? 200데나리온. 네. 자, 얼마일까요? 한번. 16억. 16억. 와.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와. 그 당시 16억. 제자들이 16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넉넉하게 그냥 반올림 해갖고 20억, 뭐 30억 정도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좀 먹고 배불리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넉넉히. 근데 그거를 주시고 얘기를 하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를 제자들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 그것도 그들에게 보내서 하지 말고 너희가 책임져. 너희가 하라고. 라고 그 문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와. 여러분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벌벌벌벌 떨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와, 16억, 20억, 뭐, 그것이, 와, 떨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그 정도 있어요? 저는 저희 재산을 아무리 다 팔고 뭐 하고 하더라도, 여기 교회를 막 정리하고 하더라도, 와, 그 정도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부담감이 충만하죠.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든. 예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들 텐데 그 200데나리온 돈이 지금 당장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 아니 없다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신용이 있어야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팔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구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하셨죠. 근데 예수님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걱정은 누가만 했어요? 사람들만 했죠.
제자들만 했잖아요.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거기에는 무리들이 내가 거기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좋은 와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은요 그냥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더라도 뭐 하든지 간에 난 지금 여기서 당장이라도 떠나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그들은요 그냥 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걱정은 누구만 해요? 제자들만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아마 속으로 아마 굉장히 웃으실 거예요. 그들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물고기야. 제자들이 어떻게 수분해서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어린 아이가 바친 어쩌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는 그 어린 아이의 거기 모습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구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 거기에 가운데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그거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봤어요.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들은 지금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걱정 안에 그 걱정이 그들에게 사슬이 되어서 그 걱정 어떡하지 난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있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내게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일에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없는 것에서 한탄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통 거기에서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나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 부족하고, 모두 하고, 하면서 나의 한계를 정합니다. 난 여기까지. 난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난 거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정합니다. 믿음은요, 내 손에 있는, 남아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작은 치간이 있다면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작은 재능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드리십시오. 작은 순종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섬김이라도 한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 그리고 어른들까지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축복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때를 나눠서 거기에 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고, 그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걸 받으면서 기가 찼을 거예요. 이거 하나는 뭐하라?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주면서 거기를 해. 아니, 참말로, 이렇게 바구니채로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셨어요. 아마 이렇게 딱 천으로 이렇게 감싸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신기한 게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바구니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 와, 뭐지? 나눠서 줬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와, 이게 한 바구니로 나누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네, 이것을 그들이 나눠서 줬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줘라 하면서 줬었는데 그들이 가면서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2개밖에 없는데 물고기도 반 쪼가리밖에 없는데 물고기라고 해서 대가리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의아하면서 속으로는 욕했겠죠. 뭐야 이건 진짜 아니 이러면 진짜 어떻게 예수님 참 너무하시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긴 했지만 진짜 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저런 치사하신 분이셨어 저런 어떻게 저걸로 어떻게 수천 명을 하면서 그냥 바구니에 있는 걸 계속 뭐야 와! 거기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천 명? 아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요. 다 죽어도 그들이 배불러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제자들은요 더 먹을래요? 더 필요하죠. 더 먹어. 진짜 잘 먹는다. 야 너 진짜 잘 먹는다. 야 더 줄게. 물고기 야 너 더 줄게.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야 너 키 커야지. 야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거다. 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먹어. 야 먹어. 드시옵소서. 하면서 신나서 막 그것에 쫓아다니면서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 줬을 것 같아요. 그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뻤지. 그들이 일을 하는데 수천 명이 먹을 걸 주는데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맡길 것 같아요? 왜요? 신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먹을 거 다 나눠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거두니까 남는 거 그냥 어떻게 다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수천 명을 나눠주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와, 제일 은혜 받았던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끝나고서는 뒤에 모여서 예수님 우선은 조금 뒤로 가시고요. 예수님 조금만 저에게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지어놓던 그 문제 앞에 나의 한계는 이거야, 이게 우리의 한계는 이거야 라고 결정 지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은요,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한계, 나의 걱정의 한계, 이곳으로 멈추면 은혜는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걸 그걸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한계를 짓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직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회, 내가 있는 그 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믿음으로 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한 그 감격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안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한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녀들을 보면서 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녀들의 한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상사, 그리고 사장, 그리고 직장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계를 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통해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 누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경험하십시오. 믿음만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